자, 오늘은 눈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눈물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눈물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어떤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냐 따라서 눈물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흘리는 동정과 연민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탄식의 눈물, 서로의 눈물도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이 없이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눈물이 있었고요, 이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음마다 마음을, 자들에게는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릴 만큼 일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나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는 눈물로 자신의 상을 우고 물자를 정만 그을 만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눈물이 주로 내 음식이었다고 고백하고, 나의 눈물을 주위에서라고 노래니까 네 예수님 역시 이에 사시는 동안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이 저는 참을 서울에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만에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나 엘리 사박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가 리는 눈물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 왕은 죽을 병에 거르래 눈물의 기도를 들어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네가 눈을 흘릴 때에 베타엔돌핀 생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심지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도 제거해 준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아나가 1997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의 우울증 한자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병 중에 화병, 우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라통이 치민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에서도 우리말을 따서 화병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역 포탈 커리어가 직장인 448명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합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90.2%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화병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쌓인 화를 삭이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병은 내가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을까요? 이거는 모든 나라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서는 연구 결과 이런 답을 내놨어요. 잘 울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더 울기 때문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눈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른 눈물,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보게 되면 이런 걸기가 씌워져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발만 앞으로 오세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말도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예남자는 눈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제되고 있어요. 또 김서울 진달래꽃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다 갇히겠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별의 슬픔 앞에서도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설교 중에 또 온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눈물이 나오면 흘리십니다. 밀려오면 소리내어 우십시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리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이 장기가 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울음을 잃어버린 시대, 굉장히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그런 여러분, 늦는 춤추 더 많이 피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땀은 노동을 말하고 그 고운 사랑을 의한다구니다.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 사라져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눈물이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강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사라지면 가정이 마르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워지는 거죠. 과범죄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보게 되면 부모된 세대와는 너무 달라요. 수많은 게임을 하면서 사람만 죽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미 초죽음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모진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덕길을 오르던 그때에 주님을 뒤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느끼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픔에 공감해주며 울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로만 준다면 그것처럼 이유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주님은 왜 이 여인들에게 나를 하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의 눈물이 동전과 그리고 연민의 슬픔이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치서 걸음을 걷다가 또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의 병정들이 때린 채찍에 예수님의 어리는 피로 들어갔습니다. 가심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눈망울까지 피로 젖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인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니, 흐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난임을 이 여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욱가과의 눈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동정과 연민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이 수치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8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정말 끼고 통곡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바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장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진정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도 다짐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나요? 내가 원하는 바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어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나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해 올 때가 많습니다. 비교당해 울고 무시당해서 울 때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어서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시제를 회개하며 통하며 우는 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이죠. 아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부모 때문에 우는 자식도 없지 않아 실제로 부모가 남겨준 그 빚 때문에 과도한 부모의 통제와 간섭과 폭과 폭력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때문에 우는 자식보다는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하여 울라고 말씀이 있어. 나에 대한 진정한 정확한 진단을 내가 내릴 수가 있고 또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머지않아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지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자, 아이에게 젖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의 젊은 자들이 전쟁과 굶주림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더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함락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했으면 살렘 성에 있는 남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땅속에 묻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비참하고 처절했던, 차라리 내가 산사태가 나서 땅속에 묻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는 정확히 4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뒤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모든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가 공급이 중단됐기 완전히 포위되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요,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는요, 수많은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다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돌아가면서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5개 후에 이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9만 7천 명이 포로를 잡히고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왜 울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가 이 세대가 이전의 세상보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전의 세상보다 훨씬 더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음란함, 동성애와 각종 중독과 그리고 개인주의와 기지와 잔인함과 폭력 등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었는데요,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요, 저 오늘 남자지만 오늘부터 여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부모가 따지게 되면, 항변하고 되면 자녀의 인권을 유리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절도와 집단 성폭행,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고 마약과 살인까지 상상을 초월한 청소년 법리가 날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대세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게임과 음란물에 우리 자녀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신론에 강한 교육을 또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빨라졌습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물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패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무림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학자임의 목회자인 어거스틴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타락하니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16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실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암브로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고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고다시 을서 타락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그의 눈물의 기도가 상서 어수는 살의 나이에 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면 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자식 사랑을 때우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식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세토록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의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삼을 받으리라.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지옥,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일부러 듣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들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갔다 온 자의 심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옥에 다녀온 자의 심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을 증언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태리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묻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한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자녀의 지금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차다 백스터하고 하는 목사님은 회심이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심오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사람은 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은 징징대고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니다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거듭났습니까? 기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13살의 나이에 혈류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의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이 5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매스컴을 타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도 찾아오고 유명한 가수들도 찾아왔어요. 5년의 투명 끝에 이제 18살의 나이에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빠와 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식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셔서 내 자신을 위하여 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두발하길 오래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되기를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덕길을 오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느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할 사람은 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서로의 눈물, 비교당한 눈물, 무시당한 눈물은 있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나의 넘어짐과 내 자신의 죄를 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주여 나에게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성공했을지도 지옥의 불에 던짐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가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악하고 음란하고 한 세대를 살아가는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하고 엄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잘됨과 성공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가 십자가의 피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세상 창조의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수많은 리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흘 싸워 우리의 자녀들을 하여 물러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여 기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음악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하고 엄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악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보면서도 원하는 바선을 행치 아니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이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의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나는 세상 속에서도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킴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의짐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세상에서 살됨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음. 내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임을 깨닫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올인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